샬롬.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첫 번째 주일 예배인데요. 올 해도 하나님께 감사한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올 해도 하나님께 우리의 목표와 방향을 낮게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영역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의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의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의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의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찬송가 2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또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 예배 하나님이 귀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에게 해를 줬음을 주여 이 시간 고백합니다. 입술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한 우리의 죄가 있음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삭에게보다 흥했던 것, 하나님 순종했던 우리의 죄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죄 짓는 것에 둔감하거나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깨어 기도하여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새해 첫 주일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시작을 잘하게 하셨으니 올 한 해 예배를 잘 배우며 예배를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며 살도록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않으리.
사도신경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요. 찬송가 34장 하겠습니다.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일은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큰 무리 모여 구속하신 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크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 경배드리네.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전사와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예배를 위해 우리 예종범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 이렇듯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각 가정에서 또 이곳 예배당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모든 영광 받아주옵소서. 주님,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볼 때에 주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깨닫게 됨을 고백합니다. 순종보다는 불순종이 더 많았고 감사의 조건이 더 많았음에도 불평이 가득했던 저희들의 삶이었습니다. 또 평안보다는 불안감으로, 만족보다는 불만이 더 많았던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들이었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저희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들을 다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올해 새로운 한 해도 새로운 힘과 용기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크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직도 끝나지 않고 더 확산 속에 있는 기나긴 코로나 전염병의 시대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국교회와 우리 삼릉교회를 금년에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과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는데 앞장설 수 있게 하시고 어지럽고 죄악 속에 있는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삼릉 공동체가 올 한 해 동안 힘쓰고자 하는 계획한 사역들이 잘 행해져서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모든 사회 전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급변하는 국내와 세계 상황 속에서도 정치가 안정되고 외교적인 문제들을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모든 관련 위정자들을 지켜주옵소서. 전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분단 국가입니다.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상황 속에 올해도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북한의 무너진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자유와 평화가 북한에도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인도적인 물자도 계속하여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교와 나눔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신 것처럼 올해의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세워주신 모든 직분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내일 월요일부터 행해지는 전교인 신년제 새벽 기도를 통하여 새벽에 역사하시고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나태해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계속하여 열정 가운데 기도의 불길이 이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속에 있는 환우들을 주님께서 그 상황들을 아시오니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마음의 평안과 치유함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살아있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단위에서 태어나실 주의 종을 붙들어 주옵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께서 다 이루어질 줄 믿사오며 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부활하신 이 예수님은 디베리아 이 바닷가, 곧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 고기를 잡는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와 6명의 이 제자들은 밤을 새웠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날이 밝아올 때 호숫가에서 제자들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시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육지로 올라왔을 때는 예수님이 피워놓은 이 숯불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떡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입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불러서 떡과 생선을 나눠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상황을 잘 알고 계셨어요. 춥기도 하고 또 배고픈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셨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이렇게 아침 식사를 한 후에 하고 나서 예수님과 시몬 베드로가 나눈 대화를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자, 어떤 질문을 하셨습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처럼 누군가에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해 본 적 있으세요? 누군가에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해 본 적 있으세요? 자, 하신 분 있다면 한번 고개를 끄덕해 보세요. 있으신 것 같고 없으신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한다라고 하면 보통 누구에게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질문을 안 해보셨다라고 한다면 이런 질문을 한다라고 하면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이성이나 배우자나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질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몇 번의 질문입니까? 이 3번의 질문은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신다라고 3번 말씀하신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었잖아요.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손수 아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3번이나 말씀하신 거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이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미흡하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불평하면서 추악한 모습을 보이고 자주 실패하며 넘어져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항상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실패한 이 베드로를 대하는 예수님을 보세요. 실패한 베드로를 대하는 예수님의 이 모습. 베드로가 밉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아침을 차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밉다라고 한다면 베드로에게 어떻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으로 말문을 여실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베드로가 한 일에 대해서 따져 물을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1대1로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근데 예전에 있었던 이 일들은 전혀 꺼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런 질문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실패한 베드로를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는
내가 성도로서 실패했다라고 느낄 때 우리 보통 어때요?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숨고 피하려고, 어떤 경우는 교회도 잘 안 나오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기보다는 더욱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요. 참 뻔뻔하다라고 여길 정도. 내가 이렇게 뻔뻔해도 된가? 뻔뻔해도 될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누구에게 나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대화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비슷한 질문을 3번이나 하셨다라는 거예요. 3번이나 하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와 이 세 번째 질문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인데, 그런데 이 첫 번째 질문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아멘. 이 첫 번째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근데 해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보통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첫째 해석은 뭐냐면 베드로가 자기 동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동료들과 예수님 중에서 누굴 더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동료들과 예수님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죠? 무슨 얘기인가? 근데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자, 예수님을 향한 이 제자들의 사랑의 크기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 똑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걸 숫자로 나타낸다면, 숫자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어떤 사람 1 정도를 사랑할 수 있고, 어떤 사람 2 정도를 사랑할 수 있고, 3 정도를 사랑할 수 있고, 9 정도를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달라요.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을 향한 이 제자들의 사랑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베드로가 제일 크냐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너가 제일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마이크 좀 올려주세요. 이 두 가지 해석 중에서 이 두 번째 해석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이 베드로는 누구보다 더 깊은 이 헌신을 뭐했냐면 자신했기 때문이라는, 평상시에 그랬어요. 베드로의 모습이. 자, 마태복음 26장 33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는 이런 대답을 봐도 베드로가 제일 사랑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보니까 베드로는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이 베드로의 대답에 참 특이하고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그냥 넘어갔는데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부분일까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나서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덧붙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특이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것이 좀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번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의 대답 모두에 이 문구가 똑같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6절입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두 번째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여기도 들어있잖아요. 똑같이. 자, 17절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자, 왜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3번이나 이렇게 덧붙였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잘 알잖아요. 자신을 과신했었습니다. 과신했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신을 지나치게 어떻게 해요? 믿었다라는 거죠. 자신을 지나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지나치게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고집이 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한다라고 미리 주의를 주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단언하면서 맹세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누구 생각을 앞세운 것입니까? 자기 생각을 앞세운 거죠. 자, 마태복음 26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잠자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또다시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의 이 주의에도 베드로는 깨어 기도하지 않고 뭐 했습니까? 잠잠으로, 기도해야 할 때 잠잠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뭘 경험했습니까? 실패를 경험했다.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과신하고 자기 과신과 또 반복된 실패를 경험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사랑한다라고 대답했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이렇게 덧붙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자,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해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도 그 생각에 뭐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동의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뭐예요? 확신하고 있어도 그 생각을 예수님이 동의하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그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시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뭐 하는 것입니까? 착각하는 것이죠. 그동안 베드로는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신이 되어 살아왔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되어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고백이라고 이 고백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그 기준을 바로 예수님께 돌려드리는 기적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제 마침 다하가 저에게 그랬어요. 아빠,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어요. 참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다하가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사랑하지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덧붙였던 것이 뭐냐,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가 알잖아 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다하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난 모르는데 라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설교를 이해를 더해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모르는데라고 하지 않고 알고 있어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하가 나는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거 모르겠다 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나는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상대방이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그것은 잘못된 사랑이다라는 거죠. 착각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거죠. 사랑은 내 방식대로 이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사랑으로 느끼고 인정해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냐는 이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죠. 집착이냐, 그것이 집착이냐, 사랑이냐라고 하는 결정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라고 생각해도 예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면 아닌 것이 돼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좋은 예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해 주여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선지자로도 활동을 하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기적을 보였는데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 서면 뭐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참 끔찍한 일이죠.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확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그 생각에 동의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을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지금부터 더 정성과 헌신을 쏟아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을 예수님이 못 느끼실 수 있으니까 더 헌신과 정성을 쏟아라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 사랑하는 거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예수님은 모르셔서 그런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시면서 그런 질문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있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보면 표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헌신과 그 다음에 그런 열심으로 정성으로 표현하지 못할 수는 있어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 보실 때 사랑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을지라도 예수님 보실 때 뭐야? 사랑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된 이 삶에서 예수님을 모든 판단의 기준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크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보실 때는 내 믿음이 작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예요? 믿음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다라고 말씀하신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어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거죠. 예전에는 자기 생각이 강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자신을 과신하니까 지나치게 신뢰하니까 어떻게 해요? 절대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근데 모든 판단의 기준을 예수님께 맡겨드린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베드로와 우리를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결론이에요. 우리를 바꾸신다라는. 베드로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룬 결과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룬 결과가 아니다라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베드로를 바꾸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꾸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그것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을 때 이 부르셨던 호칭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셨습니다. 3번이나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낯설고 생소한 표현이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왜 이렇게 부르시는지 아마 의문을 가졌을 거예요. 평소의 부름과는 달랐으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3번이라고 부르죠.
평소에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자, 요한의 아들 이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불려졌던 호칭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불려졌던 호칭이죠.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누가 데리고 가요? 안드레가, 형제 안드레가 데리고 가는 겁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습니다.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이라고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 요한의 아들 시몬을 게바 곧 베드로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 있어요.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반석같이 흔들림 없이 안정적이라 그런 이름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름을 주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반석과 같이 믿음과 사랑으로 견고하게 빚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자, 어떤 변화입니까?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누구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베드로도 보세요. 베드로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인정하십니까? 예수님도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시는 것. 그게 어떤 의미가 담겼냐면은, 그래, 너가 나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러니까 내가 귀하게 여기는 그 일을 베드로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베드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일을 맡겨주시는 거죠.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신다라는 거죠. 또한 어떤 방향으로 변화시켜 가십니까?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내가 된 삶에서 이제는 그 모든 판단의 기준을 누구에게 맡겨드리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실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면 알수록 거기에서 뭐가 터져 나오게 되냐?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라는 겁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이 예수님이 되게 하실 것이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다라고 예수님이 인정하신 것이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뭘 맡기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일을 맡기셨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에게 일을 맡기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일을 맡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하실 일을 믿으시고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인 우리를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시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고 모든 판단의 기준을 예수님으로 삼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최연희 집사님 오늘 헌금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최연희 집사님 오늘 그 새해 첫 그 헌금송이신데 아마 혼자 앞에 나오셔서 많이 떨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응원의 박수 하겠습니다. 응원의 박수.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편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상릉교회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공중에 새까지도 기르시며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으로 언제나 안심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나를 위해서만 소비하지 않고 이웃과 나눌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우리가 드린 헌금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이웃을 섬기는데 귀한 쓰임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받은 복을 나눕시다. 받은 복을 나눕시다. 받은 복을 나눕시다. 강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2022년 표어를 함께 외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실천사항이 두 가지입니다. 실천사항이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뭐냐면 주의를 지키는 것. 주의를 지키는 것과 두 번째는 주중 예배를 한 번 더 드리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내가 만약에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한 번 더 드리고,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드렸다라고 한다면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예배 한 번 더 드리는 것이 실천 사항입니다.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기본이면서 성장의 발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만약에 무너지면은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면은 신앙 성장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일을 반드시 지키고 주중에 예배를 한 번 더 드리는 것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 기도하실 때 우리 성도분들이 특히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주중에 예배를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간절히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1년 말씀 사랑 온도가 보실까요? 몇 도로 맞춰졌나요? 69도로 참 맞춰졌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에는 22년도 이제 0도로부터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요. 2021년에 읽어오셨다가 혹시나 내가 일독을 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이어서 읽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어서 만약에 내가 내일쯤 일독을 한다, 그러면 저 온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올해 꼭 또 일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금주 암송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우리 강다니엘 목사님 지난주 암송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신명기 30장 20절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그 땅에 너희가 거주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 금주 암송 구절부터 창세기 1장 26절부터 이제 2022년 암송 구절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송 발표를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보시면은 본당 들어오시는 문에 보면은 거기에 그 신청서가 부착이 됐어요. 제가 보니까 벌써 두 분이나 거기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로비에 저게 신청서에 꼭 신청을 해주시고요. 적극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해야 외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기 신청하면은 외우게 돼 있어요. 반드시 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 창세기 1장 26절은 제가 암송하도록 1, 2부에 제가 암송하도록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신청서가 오늘 이렇게 나가실 때 주저하지 마시고 겪고 한번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 교육부서 졸업 및 등반 상황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지의 어린이와 권용찬 어린이가 유초동부에 등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부를 졸업하고 등반을 했다라는 거예요. 또 유승혁이 중고등부에 등반을 했습니다. 김동원, 또 김동현, 우진혁, 장세은이 청년부로 등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이 부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1월 추천도서 예수 스캔들인데요. 이제 로비에 가시면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꼭 구입하셔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일부터 신년 정교인 새벽 예배를 합니다. 신앙 회복과 또 영적 성장을 위한 이제 기도회를 마련했는데요. 저는 받을 은혜를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분들이 받을 은혜를 기대하시고 또 개근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개근 내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한 일주일 동안 한번 나와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본당에 나오시는 것, 본당은 이제 우리가 60명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또 60명이 넘으면 지하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 나와야 기도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집에서는 잘 기도가 되지 않고, 또 이렇게 교회에 나와 함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함께 기도할 때 힘이 나요. 저도 이렇게 함께 기도하니까 막 기도가 되는 거 있잖아요. 기도가 되고 힘이 나고 또 교회에서 기도해야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로 우리 예종범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번 기회로 우리의 기도가 좀 회복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가 회복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담임 목사로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성도분들이 다 참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새벽에 만약에 거리나 여러 상황 가운데 참석하지 못하신다라고 한다면 온라인으로라도 꼭 이 전 교인 새벽 예배에 동참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교인 새벽 예배 관련해서는 이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토요일부터 성경 통독이 시작됩니다. 이번 토요일부터 하는데요. 혼자서 읽으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함께 읽어야 오래 지속할 수 있고요. 또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통독 모임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간단한 그 강의, 성경에 대한 그 강의 설명을 해드려요. 그래서 설명을 듣고 읽으면 이해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셨던 분들이나 아직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 꼭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일까지 1월 7일까지 문자로 신청을 하셔야 돼요. 꼭 신청하셔야 됩니다. 왜 신청을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신청을 하셔야지만 온라인으로 참석할 수 있는 그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주소를 보내드리기 때문에 꼭 신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작정서가 있습니다. 작정서를 다음 주일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작정서도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도 들어있고 성경에 대한 계획도 들어있잖아요. 또 선교에 대한 계획도 들어있습니다. 전도 대상자에 대한 계획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가 그 자리에서 적는 것이 아니라 그 전교인 새벽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것을 적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으셔가지고 1월 9일까지 제출하시는데요. 우리 순장님들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장님들께서 순원분들 것을 이렇게 다 걷어서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교회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문자라든지 아니면 카톡이라든지 이렇게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유초동부 겨울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1월 15일 이제 토요일에 오전 오후에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 교육부서에 이런 성경학교가 진행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이죠. 안전하게 또 우리 아이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재적 어린이들이 다 참석하는 가운데 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1월 14일, 21일, 28일 이 3주간 금요일마다 이 봉사자 세미나를 합니다. 이번에 14일 첫 봉사자 세미나에는 아주 귀한 강사님을 이제 모셨습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총회 대한예수교 합동 측, 장로교 합동 측 그 총회 선교에 소속된 선교사님이신데요. 정규태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중국 선교를 중점으로 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추방되셔서 올해 새로운 선교지를 가시려고 이렇게 준비 중에 계신데 이제 우리 교회 봉사자 세미나에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재직과 이 봉사자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참석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육도 받고 우리가 사실은 직분과 봉사직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왜 그 직분과 그 일을 맡겨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될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새 힘을 얻는 시간도 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반드시 내셔서 참석을 해주시고요. 이제 두 번째 날 강사는 우리 장로님 양재영 장로님께서 강사로 수고해 주시고 셋째 날은 제가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제 새해를 맞아가지고 강구가 참 많았죠. 그래서 주보를 잘 참고하시고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우리 손을 내밀어서 한 분 한 분 축복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새해를 맞아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모습으로 바꾸실 것을 믿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일터와 학업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